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5일자 본문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결혼했지만 이혼할 경우 증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가 재혼할 경우 다시 결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혼 때는 군대도 면제하고 아내와 1년 같이 지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매정하게 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즉각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자녀 누구든지 죄의 연대 책임을 물리지 말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의 모든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처음이 아닌데 제가 읽을 때 이번에 신명기의 느낌은 어떤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아주 자세한 일상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일상의 세세한 얘기까지 지침을 주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챙기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죠. 종합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요. 합쳐져서 뭐라고 하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앙 생활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온전해요. 말만 앞세우고 뻔지르르게 하고 뭐 아는 거 많이 알고 왕년 얘기하고 전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은 삶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아니에요. 일상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저는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반짝 잘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루틴이 반복되는 일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부부죠. 부부로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대대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부부로 관계를 맺게 하고 묶어주시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 둘을 따로따로 살게 하지 않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남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는 것에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시작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데 항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제일 부패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저는 보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서 자녀들까지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요즘 끝나는 것 같은데 김창욱 씨 그 얘기 나와서 상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참여하는 패널들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뭐 일상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깨진 가정들이 많고 그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참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를 사연을 들을 때마다 본인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까지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도 너무 불편하고 싫은데 아내가 싫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 뭐 그냥 그 여자가 외도를 했거나 뭐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여자와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만약에 이 여자가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한 겁니까? 내쫓긴 거예요.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부정한 일로 내쫓겼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없고 결국 창녀나 창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장려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했을 때 최소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 증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꾸라지. 여러분 법꾸라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꾸라지가 뭐냐면은 법대 나와가지고 법은 빠삭하게 잘 알아. 사법연수원 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 판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법은 빠삭하게 알아.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정말 잘 어겨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옛날에 서울대 법대 정도 들어가려면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수제 소리 들었습니까? 근데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좀 표현이 뭐한데 정말 악한 애들이 쟤네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어요. 입법 취지.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법망을 이렇게 문구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과, 엔드냐 오하냐 요거 갖고 내가 누구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봤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을까? 이런 규정을 왜 율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나님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했다. 그때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 책임 다 했다. 그러니 나는 문제 없다. 이런 말로 이런 말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내쫓김을 당하는 그 당신은 남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여인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남편이 또 버림당했어. 참 기구하죠. 근데 또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첫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버린 이혼 증서. 그 남편한테 가서 자기 받아달라고 그랬을 때 이 남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증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기준과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거둘 수도 있지.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가정이 뭐 회복될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지 뭘.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100%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하냐면은 이런 표현 나올 때는 싫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증스럽다는 얘기는 저 가증스러운 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토할 것 같이 싫다 그런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하나님이 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이런 규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소집이 됐는데 이 남자가 결혼한 지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이제 신혼이에요. 신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년 동안 군대도 면제시키라고 그랬어요. 군 소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에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뭐 하라는 것이죠?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봐도 그냥 정혼관계 있다가 그 신랑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알잖아요. 기름 맞아서 그때 맞는 게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은 동네니까 이렇게 저렇게 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처럼 연애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옛날에 100%다 중매였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아는데 급속도로 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 그것도 부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낯설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맞죠? 신랑 신부 맞죠?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때 처음 신랑을 보고 남편을 봤다 치자 아내를 봤다 이거죠.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 섬찟하더라고. 이렇게 눈 떴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뭐 하라 그러냐면은 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평생 살아가야 될 부부간의 그 신뢰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잘 적응하고 지내고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평생을 살아가는 뭐가 형성됩니까? 신뢰관계와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부부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날 자녀들까지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한 취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법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만든 취지와 원리가 뭐냐라는 건데 이만큼 제가 앞에도 얘기한 거 뒤에도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기신다? 결혼제도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뜻에 맞도록 잘 유지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일상 첫 번째 가정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 6절에서 16절 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지로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실생활에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위선적인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뭡니까?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마라.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과 그 당시 생각하는 맷돌은 개념이 달라요. 우린 다 갈아서 나오고 완제품을 사서 먹기 때문에 이 말의 뉘앙스를 몰라요. 우리도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 쓰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어처구니가 뭔지 몰랐어요. 맷돌에 꽂는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돌릴 수가 없어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게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맷돌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라고 그러죠? 맷돌은 안 된다고 왜 얘기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파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뭐는 건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이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금융권이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셨구나. 그런 일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맷돌이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 최소한 음식을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예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로 시자면 숟가락 다 뺏는 거예요. 밥을 손으로 먹으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굶어 죽기 때문에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팔아넘기거나 해를 가했다.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할 때 보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인신매매한 자는 7절 보세요. 판자 티켓다방 넘기고 통통배 멍텅구리 배에 넘겨가지고 새우잡이 배에 넘기고 요즘 막 그런 이 염전에다 팔아넘기고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팔아넘겨서 평생 노예를 삼고 뭐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갑질 이용해가지고 승진이나 뭘 이용해가지고 계속하고 외국인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해가지고 뭐 물정 모르는 사람들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자 유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일지니 그랬어요. 죽일지니 너희 가운데 뭐를 제하라? 악을 제거하라. 죽여서 악을 제거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도려내듯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처럼 얘는 안 돼, 얘는 죽여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해. 자기가 다 심판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죽여야 될 만큼 악을 제거할 만큼 이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요. 아주 그냥 광분한 분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병이 생긴 경우 타인을 배려해서 조심하라. 사이코패스 제가 여러 책을 많이 읽는데 어느 책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코패스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코로나 때 자기는 마스크 벗고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하면 막 뭐라 한대요. 사이코패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자유롭고 싶고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하면 자기는 안 걸리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마스크를 씁니까? 내가 안 걸리려고? 라는 것도 있지만 뭐죠? 다른 사람이 걸리게 할까 봐 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라는 게 나병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내가 어떤 나도 어떻게 누가 걸렸어. 그럼 저 사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나도 걸렸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일단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걸리게 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고 격리하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또 구워줄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거 지목해가지고 감나는 거 탐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래요. 밖에서 기다리래요. 저당 아무리 내가 저당을 잡아야 돼. 저 집사람 집에 안에 있는 주인이 뭘 갖고 오는 거 봤지 네가 가서 원하는 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 그만큼 뭘 배려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저당 없던 걸로 해. 신용사회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세요? 이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없던 걸로 해.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당하라요. 그런데 저당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겉옷을 밤까지 저당 잡히지 마라. 이것도 맷돌과 비슷해요. 당시 겉옷은 뭐였어요? 옷이 귀하던 때는 이건 이불이에요. 이불. 밤에 얼어 죽어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품꾼이든 이방이든 노동자든 학대하지 말고 해질 적까지 뭐하라? 임금을 줘라. 체불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거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 체불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까지 처벌하지 말고 반대로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까지 처벌하지 말라. 연대 보증, 연대 책임, 연좌제 하지 말라고. 제주도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4.3 후유증이 지나고 나서 4.3 관련해서 죽은 사람은 전부 다 빨개인 가족이에요. 난 이게 더 잔인한 사회적 학대고 2중, 3중의 가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4.3 때 가족이 죽었으면 이 가족은 무조건 다 빨갱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침묵을 강요하고 숨어 지내게 만들고 딱 거기 4.3이 죽은 걸로 관련되면 공무원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농사 짓지 않으면 장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렇다 칩시다. 그래요.
무장 공비로 일했어요. 산 사람이라고 칩시다. 부모가. 자녀까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자녀가 뭐 잘못했어요? 왜 부모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연대 보증치고 연자제 걸지 말라고. 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만 공통점으로 하나 묶어낸다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막 떠들고 막 글만 쓰고 이런 사람들 저는 아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말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조용조용히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 능력자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수하더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부단히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른 이웃,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뭐죠?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란 노예시대,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안 다가와요. 속량이라고 말하면 맨날 그래서 CBS에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닭장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생닭 사는 거 그 제가 사례 들었죠. 옛날에 시골장 가서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자, 하나님이 명령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런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켰으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국적자인데 여기서 먹고 살려고 어떤 일 때문에 와서 일하는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뭐하라? 배려하라고. 왜? 너희도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추수할 때 그때는 1년에 농사가 이렇게 되니까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쯤 되겠죠. 밀을 완전히 추수를 끝내는 그때를 말하는데 한 무통이 한 뭇이라고 그랬어요. 한 뭇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로 치면 한 무통이 이런 뜻이에요. 한 무통이 뭐죠? 그냥 둬라, 둬. 남겨둬라. 까치밥처럼 남겨둬라. 우리나라 선조들은 까치까지 배려했어요. 까치까지. 전 놔둬라. 까치도 먹고 살게. 미물도 배려했어요. 미물.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삶의 수단이 없잖아요. 당신은 농토에서 그 밭에서 뭐 이런 것이 나는 것에서 전부 생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얻을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잖아요. 아니면 거지로 살거나 구걸해야 되거나 자기 몸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남겨둬라. 감람나무 같은 과실도 포도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뜰하게 다 살뜰하게 따지 말고 네가 어느 정도 실한 걸로 따놨으면 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 하라고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우리 무로 칠까요? 배추로 칠까요? 제주도는 참 그런 게 희한하게 인심이 좋아. 무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좀 모양이 뭐 사람들 매끈한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인삼처럼 막 튀어나온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배추 뭐 이거 시들한 거 이런 거 상품성이 없어서 그냥 딱 포기하고 그냥 던져두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옛날에 기억난다. 옥수수가 막 이래가지고 그 따로 와서 간 적 있잖아요. 상품성이 이렇게 매끈하고 큰 거 말고 좀 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따와왔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며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 해방된 것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덕인 줄 알아?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람을 네 주변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올챙이적 생각해라. 너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냉정하게 냉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왜 나만 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말했죠. 야번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지껏 지키면 자기 것만 지켜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내주고 더 많은 얻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믿으시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레바의 말씀,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찡하게 다가왔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우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아주 거대 담론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주 간직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칭송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겉옷을 저장 잡힐 만큼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자기 겉옷을 내주겠냐고요. 그런데 밤까지 놔두지 말고 이제 됐으니까 밤에는 이거 덮고 자세요 라고 그 이불 역할을 하는 저녁이 될 때 그걸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받을 권리가 없어. 저장을 잡혔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어. 근데 달라 소리는 못해. 근데 저 사람이 줬어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겉옷을 입고 이불처럼 덮고 자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싸 그럴까요?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고마울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대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이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저분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친절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와, 이 말 참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복 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흘려보낼 때 그 빈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만 바보야? 나만 손해인가?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이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여러 경로로 다양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집 661장